자,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또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차백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다 함께 금 은 금은 기명의 기명의 도합이 도합이 4천 5,400이라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 기명들을 기명들을 다 다 가지고 가지고 왔더라. 왔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고 에스라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는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이 나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 책 속에 들어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셔서 올라가게 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또 대적들의 대적이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맞서게 하고 결국 합력하여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 같은 생활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소망을 갖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을 잃은 지 약 25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나라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에스라서를 보니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책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지금 현실이 내 상황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회복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경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 그리고 올라가라는 조서, 올라가라는 명령이 내리고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이방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자, 에스라 1장 1절 시작. 베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구약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나의 선한 말을 이루게 하려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70년이 찼을 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이미 붙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이 역사를 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문제는 있는데 아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견한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의 유학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에서는 나의 학생 비자를 취업 비자로 바꿔줄 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 직장이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만 더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돈 수입이 끊긴 거는 둘째치고 취업 비자로 바뀌고 영주권으로 가고 이러고 싶은데 그 길이 다 끊긴 것처럼 느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1장 말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내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말씀을 탁 읽는데 제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태호야, 내가 너를 보니 가장으로서 직장이 없는 것이 너무 보기 좋지 않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직장을 지으리라. 이런 소망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알맞는 그런 직장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때부터 소망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저에게 너무나 알맞는 직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비자도 교체되고 영주권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의 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가로되. 자,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확히 그 일을 그 왕의 권위로, 그 왕의 권력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2절과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는 명령을 한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명령하노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나라들을 주셨고 이제 나에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그 지역에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인간사 어떤 왕의 마음도 다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시면 잠언 21장의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4대강 사업이니 또 뭐 그런 큰 규모도 있지만 시골에 가면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어떤 높이로 막는 거죠. 그러면 그 높이로 이상으로 물이 넘칠 때는 그 위로 넘어가겠지만 물이 그 안에 담겨 있을 때는 이쪽에 문을 만들고 저쪽에 문을 만들어서 원하는 지역의 논으로 어떤 쪽으로 물을 보내고 싶으면 거기에 칸막이를 하나씩 낮춰서 그쪽으로 물이 가게 인도를 해줍니다. 마치 왕의 마음이 그 보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방향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왕의 마음을 제국의 왕의 마음을 그쪽으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사업 환경이 지금 우리 직장이 꽉 막혀 있는데 이거는 도무지 풀어줄 사람이 없다. 국제 정세가 변하든지 아니면 이 나라의 법이 바뀌든지 그렇게 큰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소망이 없다. 나의 직장은 소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고 시진핑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마음도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우리 직장 소망 없네. 내 사업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꽉 막혔네.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김나제 그레이스, 세인트 피터스부르크에 있는 러시아의 김나제 그레이스 학교가 한때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학교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러시아의 교육법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우리 조경호 선교사님, 조명숙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했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법을 바꿔서 김나제 그레이스가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법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셨습니다. 자, 물질을 공급하라고 조서에 명령이 내렸어요. 자, 어떤 명령인가? 4절에 우리 4절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명령을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 유대 백성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제국의 어느 지방에 살고 있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이 지역 주민들은 페르시아의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물질로 도와줄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지만 거기서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빗대어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당시와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른 점이 있죠. 출애굽 때는 어떻게 했죠? 너희가 이웃 주민들에게 가서 금, 은, 보물, 폐물들 구해라, 물건들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손을 내밀어라, 이거 다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라가 아니고 그 이웃 주민들에게 명령을 해서 갔다가 바쳐라. 예루살렘 전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는 백성들을 위해서 금, 은, 보물들, 동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이 일어났다면 언제 일어난 걸까요? 자, 5절과 6절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여기 그 왕의 조서가 났는데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니, 이제 비록 여기가 정든 땅이지만 70년을 살다 보니 저희가 25년만 미국에서
25년여를 살았는데도 거기서 갑자기 훅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정리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70년을 살았으니 마음에 주저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여기가 그래 70년 살다 보니 여기가 이제 생활 터전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훌쩍 떠나자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니,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니, 그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들,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짐승과 보물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감동을 받을 때가 아니고 감동을 받았을 때 내가 발걸음을 뗄 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 모레 일주일 후가 다 아니고 당장 내일 새벽부터 발걸음을 뗄 때 새벽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내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에 감동을 자꾸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그때 발걸음을 뗄 때 선교에 필요한 시간, 재정, 또 건강도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제 전체는 이제 회복에 관한 주제인데,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찼을 때 나오는 회복이에요. 자, 이것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기간이 지나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한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은 어떤 때 일어나는가?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한국말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보시면 히브리 성경에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 있으면, 죄 문제로 인했으면 죄도 사해 주시고, 죄 문제가 아니면 그들의 땅도 고친다. 죄 문제 때문이면 죄도 사해 주시고 그 땅도 고쳐 주시고, 죄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친다. 여러분, 그 땅을 고친다는 얘기는 내가 사는 땅을 고친다,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의 문제, 질병의 짐을 안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저는 늘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약속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약속 말씀으로 붙잡고 겸비하여 눈물 흘리면서 주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 증인입니다. 중풍병이 눈앞에서 낫는 것을 보는 거, 하루아침에, 그것도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루에 중풍병으로 누워만 계셨던 그분이, 화장실도 혼자 가실 수 없으셨던 그분이
단 하루 안에 혼자 일어서셔서 산책을 하셨다. 주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암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연약함이든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즉시로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의지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얽매일 때도 있고 죄악은 아니지만 원치 않게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경우이든 회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선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